종료주일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는 때 같이 봉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5편의 시로 구성된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종료주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까지 2장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탄식의 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일들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해야 할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또 한편의 기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총 몇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편이죠. 그래서 5장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편의 시가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5라고 하는 숫자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되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준 5가지의 율법의 책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은 에카, 슬프다로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이지만 이 전체의 구성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다윗 왕조가 수도를 튼 시온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겨졌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약, 이것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이 약속은 사라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참혹한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나를 찬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 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도 22절까지 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 2장도 22절까지 되어 있고 4장도 22절까지 되어 있고 5장도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모두 22개. 즉 혼돈스러운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의 파괴 앞에서 예레미야는 A서부터 Z까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시로 표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보시게 될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이 3장만 22절이 아니라 66절입니다. 왜 66절일까요? 22 곱하기 3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 2, 3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렙,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4, 5, 6절은 베트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8, 9절은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그 다음에 10, 11, 12절은 달렛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총 66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구성만 딱 보더라도 예레미야 애가서의 중심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겠다? 바로 이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거죠. 22절, 22절, 66절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냥 쓴 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1절부터 저와 함께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할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20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슬픔으로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토로가 지난 월화를 거치기 전에는 아유, 내가 왜 이런 슬픔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될까 갸우뚱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픔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생각하고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를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절까지는 지금 예레미야가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레미야 인생을 박대하셨냐면, 방금 읽으신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밥을 주셔야 되는데 돌을 주셔서 그것을 씹게 해서 이빨이 다 부러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도 그분과 같이 살아갈까 말까를 고민할 텐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다 박대한 하나님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한탄과 눈물과 절규와 절망의 통곡 같은 이 맨 마지막 19절 20절, 즉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를,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우리식으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고독한지를 거듭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쑥이요 담즙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함은 내 영혼이 내게 그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번역과 흡사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고독한지를 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나에게 쑥이요 담즙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쓴물을 나에게 자꾸만 먹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내 영혼이 그것을 자꾸만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기시킨 내 인생이 당한 슬픔의 결론이 뭐냐?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2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전혀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지만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첫 단락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서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둘째 단락은 진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소망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소망이 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그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요만큼이라도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원래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점의 슬픔에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행하신 이 서운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상하리만큼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한 가지 감사를 생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멸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고작 이 감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슬픔의 최고의 정점, 영원한 언약이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믿었던 다윗의 왕조, 시온,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 완전한 폐허의 한복판에서 그 슬픔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상기했더니 세상에 나에게 감사하게 하는 제목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멸되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놓았더니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슬픔을 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배자들 중에서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 인간적인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히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새벽을 깨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그 모습에서 우리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진멸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종교도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근데 신앙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 비록 내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서운해요. 답답해요. 언제나 이 고독하고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날까? 내 인내의 한계가 도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모든 내 한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도 묘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면 슬프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불쌍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거지. 잘
잘 돼서 떠나고 못 돼서 떠나고, 그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신비,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대표 기도자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줄 아십니까? 묘하다니까요. 그 죄의 고백, 죄의 토로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니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냐라고 하는 그 조롱이 수천 년간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솔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잘 살고 싶거든요. 저도 제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럽다고 도망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을 껴안고 다시 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 잘못됨의 인정, 잘못됨의 고백 안에 묘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희망인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 발휘해야 할 가장 강력한 지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각오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인정했더니 묘하게 나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 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부디 예레미야, 해가의 모든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